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5절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도 쓰시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만, 성경 읽어도 그런 사람들만 머릿속에 남아있지만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약 120명이나 되는 베드로나 사도들 외에 12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주님의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 또 특출나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 주님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전했다고 해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 하나님 잘못 믿다가 걸리면 목숨이 그렇게 달아나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받은 복음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잠깐 반짝하고 끝났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교회가 명맥이 유지되는 건 다 뭐겠어요?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도나 그런 뛰어난 빌립 집사와 같은 집사님들도 다 성도잖아요. 성도. 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조금 특출나다고 자기가 무슨 일 다 하는 것처럼 교만 떨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은 절대 교만 떨지 말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직분을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게 교회에서 하는 거나 있나 이래갖고 하겠나 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복음이 뭔지 자기 말로 설명도 잘 못하는 새신자들이 전도 훨씬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연약한 것 같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쓸모있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교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밝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들이 되자고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시신마저도 굉장히 훼손되고 그랬던 성경의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로 말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은삼십에 파는데 가룟 유다가 사실 그 은삼십이 탐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판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뭡니까? 12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때 보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70문도도 있었고 그 함께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회계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은30 정도는 자기 가진 권한 내에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도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었고, 또 성경 기록에 보면 가룟 유다가 또 자기가 거기서 몰래 돈을 그렇게 탐닉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30은
그 돈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가룟 유다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흔히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유대 백성을 저 로마도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거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 좌우편에 오른팔 왼팔 삼아 달라 뭐 맨날 제자들이 그걸로 싸우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때가 다가오면서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마 뭐 성경에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마 그런 것들, 실망스러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고생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뭐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가룟 유다는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가 홧김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속이 상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막상 자기가 은삼십에 팔고 났더니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그래서 은삼십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뭐 풀어달라는 식으로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네가 그렇게 했는 거 우리는 네 피값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 돈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와서 그 길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 그때 당시 뭐 그 사람들도 그래서 뭐 양심은 있는지 그 돈 가지고 교회 성전에 넣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뭐 밭을 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가룟 유다가 복음서에서는 목매어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요. 자살한 걸로 끝이 아니고 아마 나무에 매달아서 자살을 했든지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아무도 이 가룟 유다의 뭐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줄이 끊어졌던 아니면 목을 매달았던 그 지지대가 뭐 약해졌던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목맨 시체가 떨어지면서 어디 날카로운 데나 뭐 뾰족한 데 걸렸던지 그래서 배가 다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래 비참한 기록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아요. 자,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뭔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12 제자들 중에도 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그 태어난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그나마 좀 낫고 유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12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했던 게 회계 담당, 돈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담당했다는 것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느 정도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이든 회사든 어디든 회계하는, 그러니까 돈을 맡아가지고 그 돈 굴리는 일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막 열정은 있는데 덤벙덤벙 하는 사람한테 일 맡기겠냐고요? 회사 돈을 맡기겠냐고요? 아무도 안 맡깁니다. 우리 뭐 하다못해 개모임 뭐 돈 들고 튀는 인간들이 많아도 그렇지 개모임해도 회계는 누구한테 맡겨요? 똘망똘망하고 그래도 조금 똑똑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막 덤벙거리고 실수 많고 이런 사람한테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무리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회계 맡기겠습니까? 저 같은 베드로한테 회개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는 사랑의 제자로 변모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요한도 어땠습니까? 그 형하고 함께 저 번개를 내려가지고 천둥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 죽이라 그러면 그러는 사람한테 회개 맡기겠어요?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나 그 제자들 말고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던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합니까? 3년을 같이 해요. 3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그 사막 기후에서
잘 곳도 없고 어떨 때는 길에서 노숙해야 되고 그 험난한 길을 3년을 함께 했어요.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이런 힘든 결단도 내렸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또 길바닥에서 그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심지어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어요. 길 가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도 나누고 그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가룟 유다가 3년의 공생애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 다 눈으로 다 목격하고 심지어 보리떡 뭐 이런 거 하고 물고기 나눌 때는 직접 자기가 거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그 기적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가르침,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도 듣고는 와, 권능 있는 말씀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서 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저런 시골뜨기 목수 아들한테서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나. 처음 듣는 사람들 놀랄 정도의 그 말씀을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매일매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최후는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자살하는 건 우리 사람들 죽음 가운데 제일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렇게 자살하고 심지어 자살하고도 끝난 게 아니고 자살하고 나서도 그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게 또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길게 드리겠어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큰 짝하고,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씩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드려주면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당연히 천국 보내주시겠지. 당연히 구원 받겠지. 나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그리고 저처럼 뭐 꼭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 오면은 맨날 죄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뭐 들으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천국 간대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맨날 그런 것만 배웠어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맨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서 헌금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세례 받으면 무조건 그냥 천국에 티켓 따는 것처럼, 그리고 사역자들 목표도 그냥 무조건 얘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그냥 세례 무조건 받아가지고 오늘 이번에 우리 중등부에서 우리 고등부에서 세례 몇 명 받았나, 그런 거 하는데 먼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도 안 받았는데요, 어느 날 오랜만에 어떤 친구 나오면 너 친구들 세례받아, 같이 세례받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우리 가룟 유다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자기 하던 사업 다 내려놓고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3년 내내 교회에서 막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우리는 뭐 예수님 따르라 그래도 계산 다 하고 아이고 좀 힘들어요 뭐 그러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자기 거 다 내려놨거든요. 다 버렸거든요. 자기 삶에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능 주실 때 가서 귀신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눈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도 주님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귀신이 쫓겨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잖아요. 세례받고 빌립 주사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끈질기게, 제가 그때 그 원어 막 설명해 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 원래 자기가 마술사 된 것도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면서 인기 얻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방언 안수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니까 그런 기적을 받아가지고 마술사보다 한 단계 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 회개해라. 그 악한 마음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은 그 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교회 역사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 우리 새벽에 나눴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선교 사명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하고 뭔가 자기의 그런 욕망에 맞지 않으니까 쉽게 내던져 버리고 쉽게 믿음 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처음 성경을 내가 스스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게 다 거짓이었구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막 간절하게 성경 읽기 전에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저 교회 출석하고, 나 그래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이러면 아이고 다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도 참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혹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처음 따르면서 주님한테 맨날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주님, 다음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우리를 당신의 오른팔 삼아 주십시오. 그래갖고 국무총리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마음의 욕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한 자리 하는 거. 그나마 그 사도들은, 나머지 연한 사도들은 그 지경, 예수님 파는 지경까지는 안 나가서 다행이지만은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나오는 게 대부분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아무리 내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하고 그 많은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그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뭐예요? 결국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이라도 그렇게 실천은 못했지만은, 아이고 내가 주님이 죽으면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다른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오만 것을 다 하고 충성봉사하고 목사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뭔가를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열심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자꾸 더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만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점점 더 그 영이 하나님께 젖어들지 않으면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점 더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것은 점점 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내 마음과 몸,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 깊이
마음 깊이 새겨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때까지 이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네 믿음은 가짜였다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저와 같이 그랬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물론 예수님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하기 전에 막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기 전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고쳐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내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초대형교회 목회자, 많은 양무리를 거느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광훈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 피 같은 헌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만드는 당에 투자하고 그런 목사 호의호식 하는데 그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 바치고 있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더구나 막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무너져요. 말씀 가운데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젖어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들 설교 자꾸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검증한 몇 명의 목사 설교만 들어요. 요새 유튜브 듣고 자꾸 새로운 목사, 젊은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 설교 들어봐라, 저 목사 설교 들어봐라 그러면서 막 설교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럴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쉽게 그래 변질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들인 줄 알았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목회자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있고 꼬복 노릇하고 그러는 모습 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그 WCC 기독교 통합운동 모든 종교까지 다 버무려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운동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기 앞장서서 다른 교회까지 억지로 동참시키고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들,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있냐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룟 유다 보면서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와 나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섰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오는 중성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중성봉사지,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남들한테 막 좀 그렇게 잘나 보이려고 중성봉사하면 항상 거긴 잡음이 생기고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받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주님 곁에 머물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머물고, 또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거듭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